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1페이지입니다. 물론 스마트 주보에도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셨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앞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보면은 이 외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이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마음에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 상처들이 이제 아물어가고 또 어떨 때는 또 치유가 되고 그러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돼요. 물론 외형적으로도 성장이 되고 영적으로도 성장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혹은 내가 원치도 않는 정말 뜻하지 않게 받게 되는 우리들 마음의 상처들, 아픈 마음의 상처들, 이거를 과연 우리 신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상처받고 거기에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해 나가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일단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왜 상처를 줘? 너 왜 그래? 그러니까 상처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상처의 그 원인과 책임은 완전히 저 가해자한테 있다라는 대처 방법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나오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진 그 본능적인 그 자기 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그 자기 방어 기제 속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누구든지 이 반응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흔한 얘기지만은 간과하기 쉬운 게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죄와 마음의 상처들, 자기들이 받은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너 선악과 왜 먹었어? 물어봤을 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나랑 같이 있으라고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나한테 줬다. 그래서 내가 먹었다. 자,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책임을 하와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와한테 묻습니다. 너 그러면 하와야, 너 왜 그렇게 했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그래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또 전적으로 사탄한테 책임을 돌리죠.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서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정말 우리로 하여금 뭐를 보여주냐면은 쓴 뿌리의 상처의 그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자식이었던 가인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무조건 남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책임을 자기가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는 성경 이야기예요. 자,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함께 생활하던 동생으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동생 아벨 예배만 받고 자신 예배는 받지 않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나죠. 가인은 이 모든 일을 다 아벨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책임을 동생 아벨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그랬듯이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변명하고 남한테 책임 전가했듯이 가인도 그 모든 상황을 아벨, 동생 아벨한테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미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상대를 원망을 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대처했을 때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상처들을 가볍게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잘못된 대처가 물론 자연적인 반응이긴 하지만 우리를 무서운 죄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반응이 뭐냐면은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처의 원인을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 자신한테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방어적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성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이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모든 원인과 문제를 무조건 상대방한테만 돌리지 않고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나에게도 뭐 어떤 잘못이 있는 게 아닌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막 화가 불꽃이 나고 막 분노가 이러고 막 미움이 있어도 이 상처의 그 아픔을 나 자신한테 한번 슬쩍 성찰시키면서 돌아보면서 어떨 때는 신기하게 그 미움, 분노, 원망 이런 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그 간음한 여자를 가운데 놓고 사람들이 쫙 둘러싸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죄를 범한 여자예요. 지금은
간음죄라든지 뭐 간통죄 이런 건 없지만은 그 당시에는 지금도 중동지방엔 그런 법이 있대요. 간음을 하면은 돌로 쳐서 죽인대요. 그러니까 돌로 맞아 죽어도 되는 여자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돌 들고 있던 사람들한테 죄 없는 사람들은 돌을 던져라. 죄가 없는 사람들만 돌을 던져라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요, 그 분위기가 예수님이 그 말을 하니까 돌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들고 있다가 다들 돌을 놓고 그러고 떠나가요. 갑자기 그들이 돌을 내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당연하잖아요. 돌을 들고 있을 때에는 상대방, 그 간음한 여자의 죄만 자기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 여자에게로만 시선이 가고 그 여자의 간음죄를 정죄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만 돌을 던져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돌을 내려놨을 때는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그쵸? 나? 죄가 없나? 아니지. 날 보니까 죄 없는 사람도 아니고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나 어떤 그 상황이나 그 상처가 연유했을 거라고,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상대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분이 차오르죠. 그러다가도 자기 성찰을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그렇게 한번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어쩌면은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있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그럴 수 없는 일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겠지. 혹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나한테 행동했을지 몰라. 이런 마음. 이렇게 상대의 그 허물, 상대가 나에게 준 그 상처,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나를 한번 돌아보면서 한번 깊이 성찰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하고 우리는 틀려야 돼요. 주님의 자녀예요. 사랑을 입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 셋째로 오늘 가장 중요한 반응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기. 두 번째까지는 모든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 번째 반응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바라보기.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상처의 원인과 책임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무조건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 두 번째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성찰을 하면서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면서 성숙되어 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섭리일지도 모른다 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나한테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아까 그랬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다 일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한테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상처를 주는구나. 그럼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느껴가야 되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정말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그런 편애를 하기 때문에 형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자기 동생을 웅덩이에 던져서 며칠을 막 굶기게 하고 비참하게 막 조롱을 하고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해요. 그러다가 어떡합니까?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그럴 때 받았던 요셉의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상상 이상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의 삶을 살도록 형들이 요셉을 그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 형들한테 배신당하죠. 그래가지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죽을 고생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요셉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형들에 대한 복수를 생각하면서 이를 갈면서 살았을 거예요. 혹시 몰라요. 요셉도 그런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셉의 마음도 점점 그 미움과 상처의 마음이 점점 작아지게 돼요. 왜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바라보게 한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세상과 인생을 저절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그 큰 고난 속에서 더 험악한 세상을 경험하면서 또 한 단계 또 성숙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가느냐. 형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거는 원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사람은 다 그런 존재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게 사람이구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미움과 원망의 위를 떠나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정말 상처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외면당하는 그 사람들의 외로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성공하잖아요. 그 성공의 밑거름이 바로 그런 고난과 시련의 상처의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미움들을 지워버릴 수는 없었어요. 오늘 말씀 창세기 50장 쭉 읽어보면요. 이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온전히 치유된 그 효력을 발생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돼요. 창세기 50장을 쭉 읽어보면. 바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큰 힘의 원천은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셉한테 배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최고의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모든 일들이 형들이나 나를 괴롭힌 사람들의 그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는 사람이라면 그 경지까지는 가야 돼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세요. 오늘 보면. 그렇지만 요셉은 그 마음의 상처들을 이겨나갑니다. 인간으로는 못해요.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얻게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까지 정말 많은 상처들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나에게 말로서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가능해요. 우리는 오늘 3단계 얘기했죠. 책임전가, 자기성찰, 하나님 바라보기. 이 3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움 속에서 있으면요, 나만 손해예요. 여러분들 우라통 터진다 그러죠? 화병 걸린다 그러죠? 나만 병들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단련을 시킨다. 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나를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는구나. 그런 눈으로 시련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그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요셉과 같은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영원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